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의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 사회에 여러 가지 형태의 차별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반상의 차별이라고 해서 양반과 상놈의 신분 차별이 있었고요. 적서의 차별이라고 해서 적자와 서자의 차별도 있었습니다. 남녀 차별이라고 성차별도 있었죠. 어린아이와 어른의 나이 차이에 대한 차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종의 차별, 종교의 차별, 이념의 차별 같은 것도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와서 이런 과거의 차별이 차츰 극복되자 전혀 다른 형태의 차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외모에 의한 차별입니다. 최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에게 외모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98%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기업에서는 어떤가? 실제 기업의 인사 관련 담당자들에게 사람을 채용할 때 외모를 고려하는가라는 질문에 94%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6%는 아니네. 글쎄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할까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렇다고 답했다가 괜히 외모로 차별한다고 비난할까 봐 눈치 보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외모가 실력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창의성 못지않게 취업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생각이 외모를 가꾸는 차원을 넘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성공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외모에 투자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외모 지상주의에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차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한마디로 이 외모 지상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겉모습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5절, 6절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즉 겉모습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셨는데 사람들이 외모지상주의에 빠져서 이들을 괄시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겉모습에 속아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먹거리를 고를 때 생김새로 판단할 때가 많고 또 제대로 고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생선을 고를 때 먼저 눈이 맑고 아가미를 열어서 붉은 빛이 선명하면 싱싱한 생선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만 믿고 속아서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콩나물을 고를 때는 빛깔이 선명하고 생김새도 굵고 줄기가 곱게 뻗은 것을 택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게 농약을 많이 주고 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키가 작고 잔털이 많고 색깔도 덜 선명한 것을 골라야 합니다. 그게 유기농입니다. 나물도 보기 좋은 빛깔이 있는 것 대부분 표백제로 색상 처리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치 보기 좋고 생김새도 아름다운 것에 한눈을 팔다가 독버섯을 고르게 되는 것처럼 겉모습에 한눈을 팔다가 속게 되는 겁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 차별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여 우리가 말씀의 교훈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차별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질문하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외모를 보는 자는 반드시 그 외모에 대한 편견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 스스로 커다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겉모습으로 보는 것과 그의 속 중심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을 착각하는 나머지 실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잘못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겉만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겼으니 이럴 것이다. 이렇게 차려입었으니 그 정도 수준은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외모야 어떻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간에 누구나 우리가 안심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없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으로 판단해 준다는 사실이 천만다행인데 만일 정말 하나님이 중심을 대충 보시고 우리의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모에만 신경 쓰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코는 누구를 닮아야 되고 귀는 어떻게 돼야 되고 눈은 누구를 닮아야 되고 이런 조건을 내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들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구원받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하면서 성령한다고 야단 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모나 조건을 따지지 않는 분이시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결코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중심보다는 외모를 먼저 보기 때문에 실수하고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요즘 집 주위에 성범죄자가 이사 오거나 이사를 가도 그 신상이 여성가족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되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추악한 외모가 아니라 멀쩡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SNS에서도 친구 요청이 들어와서 사진을 보면은 이 청년 참 선하게 생겼다. 다른 교회 청년이 설교를 보고 친구 요청 하나에서 응답을 해주면 다음 날 성매매 광고를 보내는 아이고 내가 또 속았네 이런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여러분 보시면은 만약에 그들을 외모로 판단했다면 정말 쓰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다윗도 외모로 평가했다면 그의 차례가 되기 전에 일찌감치 형의 손에 왕권이 넘어갔을 겁니다. 야곱도 외모로만 본다면 훨씬 더 그럴싸하고 남자다운 에서에게로 밀려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그 중심에 따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외모에 속지 마시고 중심을 보면서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외모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오로지 주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영광 가운데, 광채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며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믿을 때 그분의 영광의 빛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빛을 본 자는 더 이상 세상의 빛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야고보 사도는 한 가지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 상반절 보시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쉽게 야 정말 굉장하구나 감탄하면서 순식간에 분별력을 잃고 넘어가고 맙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교회에 온통 명품을 두르고 오면은 막 후광이 나오는 듯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명품을 잘 아는 사람들은 막 가격도 착착착 알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두까지 쫙 계산을 해서 야, 저 사람은 몇 천만 원을 입고 다니는구나. 견적이 나오면 더 막 빛이 후광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빛에 속아서 패가 망신한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작년에 팽신 종목에서 최초의 메달을 따서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던 사람이 큰 사기에 휘말렸던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일에 속나 하지만 사람이 속이려고 달려들면은 또 그 사람의 눈에 값어치 있어 보이는 선물로 현혹하니 사리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의 빛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해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별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빛을 다 모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영광과 비교할 때 감히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광의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은 우리를 가리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은 내가 힘써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을 우리는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누구나 다 평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가 평등할까요? 어떤 점에서 같을까요? 죄인이었다는 점에서 같고요. 죄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같습니다. 예수 보혈의 공로로 같은 피를 받았던 것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며 남을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비춰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결국 무자격자이고 원래 무가치한 존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받을 만한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구원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죄로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맞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겉모습으로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차별하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다 무가치했던 죄인임을 깨달아 이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야고보 사도가 살았던 시대에 단지 외적인 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혹 외모에 문제가 있다고 인간을 차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인간 차별이 사회적 범위에서 협의를 이루고 그것이 용인되면은 아예 차별받는 당사자들도 운명이오니 하고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 때문에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여자란 것 때문에, 아이란 것 때문에, 육체적 결함이 있다는 것 때문에,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람 아래 사람으로 평가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여전히 외적 조건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소유 여부 때문에 차별당하고 있습니다. 학벌 때문에 차별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신체 조건 때문에 차별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모로 또는 외적 조건으로 사람을 분간할 수는 있어요. 인종적인 차이, 성 차이, 미모의 차이, 나이의 차이 이런 것들로 구별할 수 있는 조건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사람됨을 나타내는 기준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기준은 공동체를 깨트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시면 당시 교회 안에서도 외모 때문에, 외적인 조건 때문에 사람을 구별하고 나아가 차별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여러분, 당시에 노예 제도가 존재하던 시대입니다.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귀족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또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다 했습니다. 노예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겠죠. 귀족이 그 사람이 부리던 노예와 같이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집에서나 사회에서라면 당연히 귀족은 상성에 앉아야 하고 노예는 서 있든지 아니면은 바닥에 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당에서도 귀족과 노예가 차별된 자리에 앉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고 속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는 상황이 달라야 됩니다. 귀족도 노예도 같은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귀족도 노예도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모 때문에, 외적 조건 때문에 앉는 자리를 차별한다며 공동체됨의 하나됨을 깨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회와 달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외적 조건 때문에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당시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적 조건에 속아서 사람을 차별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병들고 나아가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차별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겉모습에 속아서 차별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흔히 사람에도 급이 있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판단한다면 결국 차별하여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안목이라 생각하고 나는 안목이 있다 자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로, 범법자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급을 나누고 아래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웃 사랑에 대한 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선입견을 버리고 긍휼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모두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세의 아들 중에 왕을 선택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그의 집으로 보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을 청해서 일종의 면접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일까?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 이 사람이구나. 마음속으로 낙점을 하게 됩니다. 훤칠한 외모에 큰 키, 그 신장 하면서 이 사람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읽고 다급하게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외모에 속아서 자칫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그르칠 뻔했던 겁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믿음으로 사람을 보지 않은 그 짧은 한순간 외모에 속아 큰 실수를 할 뻔했던 겁니다. 사무엘은 이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바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쭉 봅니다. 그러나 그 외모에 속지 않고 중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다 하지만 한순간에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겉모습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겉모습에 속으면 사람을 차별하는 죄를 짓게 된다 얘기하시죠. 그것은 결국 공동체까지 망가뜨립니다. 우리가 겉모습에 속지 않으려면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람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겉모습으로 구별하지 아니하는데 왜 우리가 겉모습으로 구별하면서 서로를 적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교회만이라도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은 누구나 지체가 높든 낮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돈이 있든 없든 동등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서로를 구별하기 시작하면 자연히 파당이 생기고 나중에는 반드시 싸움을 불러오게 됩니다. 남들을 구별하려는 편견의식을 떨쳐버리지 않는 한 그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차별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된다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차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그 아름다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말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입니다. 차별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일까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철저히 피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으로 범하게 되면 그 편견으로 인해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께 불명예를 안겨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만일 누가 교회에 와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자기를 무시하는 자에게 향해 불평을 하다가 점차 그가 다니는 교회로부터 그가 믿는 하나님까지 욕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들어오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들어오는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 이 두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대를 받은 사람은 회당에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겁니다. 자기의 존재를 알아주고 극진히 대주니 이 해당 사람들은 뭔가를 좀 아는구만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에 반해 거짓 취급을 받은 사람은 두고두고 그 회당을 비난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에서 냉대와 차별 때문에 서러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까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그가 돌아가며 뭐라 하겠습니까? 저 교회 갔더니 안내하는 사람이 형편없더라고. 얼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위아래로 쭉 훑어보더니 사람 가지고 놀더라면서.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자기를 안내했던 사람만 욕하겠습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을 싸잡아 욕할 겁니다. 그 교회의 명예를 더럽힐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히 안내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요, 교회의 얼굴이지만 특히 안내하신 분은 처음 접하는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교회의 이미지가 결정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일상에서 아무런 소리 없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겉모습을 통한 차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또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경계해야 됩니다. 쉽게 판단하고 차별한 것은 악한 생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걸지 않았는데 우리는 왜 겉모습을 통해 쉽게 판단합니까? 세상적 가치 속에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차별은 죄가 됨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긍휼로 사람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별은 결국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됨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체입니다. 우리의 차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